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희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에게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근각조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끝장내버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뒤에 안 보여요. 예쁜 우리 자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아멘. 아멘. 오늘도 또 그 말씀입니까? 네. 왜 자꾸 이 말씀을 전할까요? 중요해. 또 자아가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아가 안 죽어서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여러분 정말 아까 우리 유빈 간사님이 얘기한 것 같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 이것이 깨져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확대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성경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결국은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뭐 자유되고 번성하고 이거는 회복만 되시면 형상만 회복되면 당연히 그냥 자동 케이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훈련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안에 원래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만 여러분이 딱 바뀌어 버린다면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 케이스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와가지고 막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앉아 있거나 막
집에서 편하게 방송 보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왜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을 쳐서 주님 전으로 나와야 되냐? 우리 육을 쳐야 돼. 육을 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혼을 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훈련이라니까요. 왜? 싸워야 하거든요. 지금 이번 기간에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 여기로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실제적인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훈련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청교도 그들이 어디예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집부터 짓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부터 지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교회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진 거는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대안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한다면 교회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은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안 살아요. 오늘도 복음은 증거되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어요. 오늘 세상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만이 그것이 진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만이 옳은 말이지, 자기에게 빗나가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절대 벽을 쳐요.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더 심해졌어요. 자기 유익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마음의 문을 열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딱 들어보고 이거 아니야, 처음에 초전에 잘라버리는 게 이게 오늘날의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어요? 어떻게 나라를 근심하게 했어요? 어떻게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외치겠냐고요? 자기 먹기 살기 바쁜데, 자기 돈 벌기 바쁘고, 자기 자식 속색이는 자식 그것 끌어다가 공부 가르치기 바쁜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겠냐고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대안이에요. 그렇게 청교도인들은 집부터 한 게 아니라 교회부터 세웠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정할 때도 좋은 학군으로 집을 이사 가지, 누가 교회 옆으로 이사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우리 다이 자매같이 집 옆이 학교였을 때하고 지금 교회 옆으로 이사 와버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집을 옮겨가냐고요. 이것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죽일 거냐고요. 뭘 보여야지 죽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자꾸 죽으라고 할까요? 왜 자꾸 자아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냥 좀 놔두시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요? 왜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시고 그 지역에서 그냥 축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려고 하냐고요? 왜 버려라, 본토도 버려라, 아비도 버려라, 롯도 버려라, 왜 버리라고 하냐고요? 왜? 안 버리고 하실 수 있잖아요. 좀 편하게, 그죠? 얼마나 매일 밤 나오기 힘들죠? 집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초췌하게 보이시는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게 항상 행복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지막은 뭐였다고요? 모리아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모리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한 거예요. 모리아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죽음은 무엇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이에요. 그런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혼의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자아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혼의 죽음, 이 자아는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독립되어서 나왔다는 거죠?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과 연합해서만 인간은 존재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마치 통기장애가 이 그릇을 만드는데 허락받고 만들어. 야, 그릇아. 그릇아, 내가 너 이거 컵으로 써서 만들어도 되겠니? 이렇게 허락받는 토기장애가 어딨냐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짜신 거야. 내가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은 내 혼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 자체도 어때요?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하고 뗄 수 없는,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리면 인간이 아닌 이런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을 악한 사단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그 악한 사단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도둑질 당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애를 낳는데 밤에 도둑이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내가 분명히 자가지고 옆에다 애를 끼고 자고 있는데 눈 딱 떠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냥 놔두겠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자녀 찾아와야죠. 어떤 값을 지불해서도 내 자녀를 찾아와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해서 여러분을 사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을.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사오셨으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독립된 자아를 끊어야 되는데, 그 독립된 자아는 하나님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어. 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하나님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똑 잘라서 뽑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선택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할 때 정략 결혼이 아니라 나 사랑합니다. 서로 좋아서 사랑하기를 원하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녀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만들으셨지만, 창조하셨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원하는 이런 관계를 원하시지, 그냥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붙잡아다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단화 돼버린 그 인간을 붙잡아 왔다면 그 사단화 돼버린 그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다가 왔으니까 이 집이 낯설어. 하나님이 불편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이 자녀는 이해를 못해. 다시 거기가 더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잊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그 아들을 다시 찾아와서 내가 정말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이 아이는 이미 이 안에 안 좋은 버릇과 습관들이 꽉 차 있어 버리는 거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이 안에 모든 습관들이 다 있는 거야. 앉혀놓고 가르쳐도 맨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생각이 이미 빗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안 봐.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대체 뭐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나한테 왜 이거를 자꾸 강요하지? 왜 나 이거 싫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걸 강요하고 이러지? 나를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 뭘 죽이기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거. 왜?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은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진짜 실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를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거를 선택했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의 육신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오는데 장애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조금씩 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단방에 끊어버리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워요. 왜? 그동안 여러분 독립된 자로 그 독립된 자가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데 독립된 자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나의 생각은 다 버리고 그럼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자꾸 이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독립된 자를 죽여야 된다는 말이 사실은 정말 이해가 안 돼. 뭘 죽여? 뭘 죽이냐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독립된 자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 여러분 순종은 이해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문화에 살았냐? 헬라적인 문화, 그래 헬레니즘 문화, 그죠? 헬레니즘. 우리의 이성과 여러분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해되는 거, 이해돼야만이 나는 이해돼야 하겠어. 설명 잘해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성주의나 합리주의, 이해돼야만이 해야 하는 이것들은 절대로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이성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복음하고는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이 이해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돼, 솔직히 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 거기는 이스라엘 종교잖아요. 막 이렇게 치고 들어와.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종교를 왜 우리가 여기까지 갖고 와서 믿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불교를 믿어야지. 이렇게 따져요. 정말 우리가 이성과 합리의 논리적인 거 이런 거를 따진다면 복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그렇게 똑똑해? 그럼 너희 그렇게 잘났어? 한번 그러면 해봐. 이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성과 합리화와 그런 논리로 펼쳐진 이 세상들 한번 보세요. 세상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야. 정신병원은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입원할 장소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차라리 무식하게 살았던 50년대 60년대가 오히려 더 건강해.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지고 많은 과학을 알고 이성적으로 막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정말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되고 더 살기가 좋아졌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퇴하고 있는지 아세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맨날 우울증 때문에 들락날락 병원 다니고. 지금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해서 모르죠? 한번 학교의 현실 한번 들여다보세요. 놀랄 노자예요. 아이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제대로 가는 건가요?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합리를 주장하고 그들은 이성을 주장하고 그들은 논리를 주장하고 이해시켜봐 하지만 자신들조차도 몰라요.
무엇이 진리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자아를 주장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 여러분 우리의 독립된 자아를 죽여버려야만이 그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고 오케이 믿는 사람한테만 나한테 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명 더 오고 두 명 더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끄떡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냐, 한번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잡혔다 하시면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머리끄댕이를 끌고라도 하나님은 천국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요. 그러나 끌려서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거기서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려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낼 것인지 딱 두 가지라니까요. 끌려서 머리끝에 끌려서 결국 천국은 가. 그러나 끌려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도 경험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2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읽겠어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은 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와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와,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버리고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그 의도가 뭐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만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해시켜 달라고 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성적인 사고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는 뭐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자신들이 온통 이성만 가지고 다가온다면 그것은 변론밖에 안 돼. 변론밖에 안 되고 다툼밖에 안 돼. 이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믿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려는 어떤 이성적인 자기의 이 머리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접근하다 보면 이 복음하고는 절대로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상담이 절대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자 하는 그 속내는 뭐냐?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대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는지 이해시켜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거부해요. 안 만나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절대로 복음 가지고 변론을 펼쳐서는 안 돼요. 복음은 변론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들을 이해시켜서 복음이 이루어진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날 택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10시간, 20시간 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와.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익은 곡식들이 있어요. 붙여놓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영혼들에게 가셔야지 그냥 막 한번 해보자, 얘기해봐라,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탁탁 신발을 털고 뒤로 돌아서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아멘. 절대로 안 믿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믿는다고 달라드는 사람, 나한테 이해시켜줘봐,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런 사람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한 사람이 희생돼야 돼. 한 사람이 희생돼야만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설교할 때 희생의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바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 이성과 합리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야, 너의 생각 다 죽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 1도 못 맺어. 너희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변증과 그런 말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진짜 소중한 건 사랑이고, 진짜 소중한 건 화합이고, 진짜 소중한 건 연합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이 성경을 하나로 말한다면 이건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데, 헬라파의 그 논리는 뭐예요? 야, 이성을 안 맞으면 끊어. 이 사람 만나지 마. 그래? 쟤 상식 밖이야. 쟤 더 이상 만나지 마. 이게 바로 이성 헬라파 헬레니즘,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그런 사고들, 이성주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봐요.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지식을 쌓는, 자식의 지식을 쌓아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뭐가 커져요? 교만이 켜져요. 교만해져요. 야 말이야, 내 앞에서 내가 번데기 주름 잡냐? 나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얼만데 말이야. 피레미 같은 것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무슨 벼슬 한 것 같이 교만에 떨기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막 믿음 생활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짓이 뭐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래? 네가 뭐 얼마나 해? 뭐 새벽기도? 막 이러면서 이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경쟁 때문에 나와. 저 옆에 있는 권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잠을 자야 되는데 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보여줘야 되거든. 그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무엇을 얘기해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우리 25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다음 25절 읽겠어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생명에서, 우리가 이 생명에는 세 가지 영혼, 육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의 이 생명은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육의 생명, 이 심장이 파닥파닥파닥 뛰는 게 이 심장이 육의 생명이라면, 여기에서 생명은 너희가 죽어야 사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의 혼이 죽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혼을 미워해야 돼. 여러분의 그 독립적인 자아의 생각을 미워하셔야 돼.
그걸 절대로 여러분이 와 나는 대단해, 와 나는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 이게 바로 누가 여러분을 요동치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해서도 안 돼요.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일단 여러분이 끊어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자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이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반납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지정의 얘기했죠? 우리의 자아에 뿌리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뜻과 의지와 견해, 거기에다 제가 감정까지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뜻과 의지, 그리고 감정,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를 더 쉽게 하면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인 거예요. 저 사람이 불쌍하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불쌍하면 나도 불쌍해 보여. 하나님이 행복하면 나도 저 사람 보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행복해서 기도가 나오고,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 막 슬프고 안타깝고. 이게 누구의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아프리카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고. 이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떠오르는 게 절대 아니고, 사단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지도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지정의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아가 죽어버릴 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들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독립된 자아를 죽여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자아는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그냥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거 얼마나 편하겠어, 생각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은 모리아까지 와서 그의 신앙의 끝을 이제 훈련에 마쳤어요. 모리아까지. 인생의 긴 25년이 넘는, 거의 35년 모리아까지 오는 그 시간이 걸렸다면, 야곱은 어때요? 첫 출발이 모리아였어요. 첫 출발이 모리아였어요. 게임이 달라요. 그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심한 기근이 들어와. 그리고 그 심한 기근 때문에 도망쳐, 애굽으로. 그리고 또 거기서 와이프를 뺏겨,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죽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도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죽이라고 하잖아. 너 죽자고 하잖아. 왜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거든. 나는 여기 있어. 그러나 네가 죽어야만이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서로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같이 출발이 모리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출발이 모리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에 이런 설교를 들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상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려라.
하나님 기도하면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뺑뺑이 돌린 것은 네가 좀 돌아봐야지 그것을 다른 누구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면 설득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어려우면은 라면 사서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조차 살 돈이 없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런 40년의 광야를 돌아본 사람은 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지. 왜 돌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보이지 않는지. 앞이 안 보였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길이 없어, 약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약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길로 가세요 하는데 왜 굳이 그 길로 안 가고 왜 돌아가냐고요. 왜? 맛보고 싶대요, 돈 맛을. 뱅뱅 돈 맛 제발 보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날아오르셔야 돼. 이제는 여러분 날아오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축복한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 앞에 쫙 깔려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드렸다고 얘기해요? 즉시 그 얼굴에 그늘이 보였어요? 성경에 그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3일 길을 가는데 막 망설임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수를 알아요. 하나님의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겠구나.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했으니까 이삭은 절대 안 죽인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내가 찔러 죽여도 이삭을 살릴 것을 알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한다. 그럼 그걸 알아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지금 이 고난이 이것은 축복을 위한 준비야. 여러분을 훈련하고 다듬어서 정금같이 만드는 그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수를 안다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꼬맹이한테 과자 한 봉지를 딱 주고 야, 그거 나 줘, 막 이러잖아. 줘놓고 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달라고 하죠? 그걸 뺏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얘가 나 주나 안 주나?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나? 이거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에스더한테도 몰딱 사주고, 에스더 엄마 이거 줄래? 그러면 에스더는 항상 줘요. 엄마 먹어. 자기가 더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둘 중에서. 그럼 내가 뭔지 알아. 그러면은 내가 얘가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알거든요. 그러면 더 좋아하는 걸 내가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스더는 엄마 먹어. 그러면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괜찮아, 너 먹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걸 뺏기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 정말 사랑해, 이거 알고 싶은 거. 여러분, 이삭을 줬더니,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야. 이삭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금방 이삭이 뭐가 돼버렸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이삭을 더 사랑해버리면 그것이 죄의 통로가 돼버려. 그게 마귀의 통로가 돼버려.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버리면 그 통로가 마귀의 통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놔두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걸 요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요구라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세상은 말해요, 시간은 금이라고. 어떻게 보면 시간은 돈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벌써 그 마음을 다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구나. 그래, 나도 너에게 아까운 게 없어. 이미 하나님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그분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죽이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 하나님 그 예수보다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에는 명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에 비교한다면 이미 그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여러분에게 다 던졌다니까요. 뭔들 아깝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에서 지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목숨을 거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성경에 말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자녀를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가고 안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머리 질질 끌려서 그냥 뱅뱅 돌다가 이 모리아산까지 이 모리아산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서 인생 돌다가 또 여기 꽉 질질 끌어가지고 그래도 돌다가 겨우도 여기까지 왔는데 몇 살에 왔냐? 100살이 넘어가지고 아이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무슨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리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냐고요. 무슨 일을. 이삭 하나 낳고 끝났어요. 솔직히 편한다면 뭐 했어요? 뭐 했냐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신앙은 끝났어요. 훈련은 끝나버렸지만 그 다음에 이삭은 어때요? 출발이에요. 청소년기에 출발했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젊으면 젊을수록 할렐루야 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겠어요? 또라이지. 세상 말로 하면 또라이.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성경. 이 얼마나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가장 베스트셀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우리나라에도 노노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이 성경은 보세요. 지금까지도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그 씨가 들어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죽자. 따라합시다. 잘 죽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죽으셨나요? 얼마나 죽으셨나?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얼마나 죽으셨어요? 네? 더 죽어야 돼요. 솔직해서 좋아. 솔직해서. 나는 다 죽었다고 할까봐 난 조금 걱정해요. 얼마나 죽으셨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죽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잘돼, 축복받아. 이러니까 세상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교회는 잘 죽어야 돼요. 교회가 죽어야만이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펼쳐보겠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7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어요.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짊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수가 우리 안에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가 터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육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져야 돼요. 우리 11절과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것은, 이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우리 안에 이 자아에 독립된 자아가 생긴 그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넘겨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우리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죽읍시다. 아멘. 잘 죽읍시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분노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안에 우울증, 슬픔 없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 삶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